오늘 우리가 먹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립하고 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할까요? 기립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함께 듣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틀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삶을 평가절하하고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맞세워서 강조한 대조법을 사용하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대조법과 강조법을 통해 영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육을 먼저 실컷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실컷 먹이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육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비하면 육은 아무 가치 없을 만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영생을 위해서는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식인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 이상한 집단처럼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곡해하는,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늘 욕망의 렌즈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 잘 흡수되지 않고 가슴을 적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 그때가 여러분 위험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밑바닥, 거리와 장터에 있는 사람들, 무학자들에게도 이해되도록 쉽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가방끈이 짧고 혹은 머리가 좋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강건하고 말씀 앞에서 늘 깨어서 영적 순수함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6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허다하게 많이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이미 가롯 유다임을 처음부터 아시고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6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5절을 보면 구원이 우리의 능력과 어떤 그 노력, 능력, 성과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입술에서 부는 그 순풍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성실함과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원점으로,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올해부터 금요일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떠나갔고 다니지 않았다. 떠나갔고 다니지 않았다. 본문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떠나갔고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먹고 죽을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것이라고 하는데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갔고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군중, 무리, 그것과 제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안 그럴 거면 그만둬야죠. 하산하셔야죠. 그게 제자니까요. 제자는 스승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혹 위험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이라면 어떤가요? 그 길은 보장되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지나온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무리는 그저 모여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한 동아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아리예요. 동아리는 뭐예요? 갔다가 재미없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갔다가 유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어요. 기타 동아리를 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 축구 동아리 가시면 됩니다. 축구 동아리 갔는데 여자가 없어요. 축구 동아리니까. 그럼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다른 동아리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동아리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외형적으로는 이상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비밀을 이렇게 꺼내 보이자 가짜 신앙인들, 가짜 동아리원 구성원들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악한 군중들의 심리가 수면 위로 보시는 것처럼 노출됐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신을 따라온 이유가 예수님이 제공했던 오병이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먹고 배불렀다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체험을 받았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입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충족시켜준 사건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부하고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서울 은영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참 선한 일이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다니엘 청년부는 날이 풀리면 바로 봉사활동을 갈 겁니다. 물론 우리 이런 오미크론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참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라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라면을 싸들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건 NGO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이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것에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교회가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떠나십시오.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을 수동적으로 저와 같은 강도사, 목사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며 그 떡을 갈구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이 예수에게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은 헤롯 땅이나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주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의 죽음을 완수함으로 인류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싱어게인 시즌1의 우승자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승윤입니다. 그가 쓴 영웅 수집가라는 그 노래의 가사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을 여과 없이 표출합니다.
대가 목사님의 아들답게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을 듬뿍 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심리는 예수님을 못 받고 핍박한 사람들의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는 자신의 그릇된 욕구와 결탁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특정한 어떤 영웅, 그 영웅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반사체처럼 투영시키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자기 대신 수행해내주길 원하는, 또한 그 존재가 나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길 원하는 그 존재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결국엔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메시아, 영웅, 이들을 향한 비뚤어진 내면의 악한 동기가, 인정합시다,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잠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왜 신앙생활 하는지 직면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somebody?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특정한 곳? 네,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의 본질처럼 그것은 교회의 기능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기능과 본질의 차이를 아시죠? 기능은 일부입니다. 그죠?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능적 그리스도인인지 본질적 그리스도인인지는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욕구를 해소시켜주지 않는 진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샤머니즘과 토속신앙의 공통점은 신은 자신의 이익을 성사시켜줄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욕구를 위해 신이라는 대상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신은 자신을 따르도록, 굴종하도록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슬람교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기독교만이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를 가장한 다른 가짜들을 다 뒤엎는 진짜 종교이며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짜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가짜를 믿어도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진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군중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배척하고 배신하며 이탈했습니다.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따르는 자가 많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불편합니다.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진리는 그 맛을 아는 자들에게는 꿀맛이지만 그렇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똥맛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장소는 외롭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면당하며 따돌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따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면 이제 그 자리는 칭찬받고 기꺼운 자리가 아니라 불편함과 고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응당 가시밭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망한 인생입니다. 외면적으로는 망하고 고통스럽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 위너의 길, 성공의 길이며 예수님만의 흥한 삶이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불편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그 양심을 찌를 때, 변화를 촉구할 때, 그 고요한 그 시냇가에 돌멩이 던지는 것처럼 변화를 일으킬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달콤한 자리, 넓은 길을 요구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히려 더 걸터 앉을 거고요, 그냥 눌러 앉을 거고 텐트 치면서 거기서 잘 겁니다. 하지만 봉사의 자리, 희생의 자리, 인내의 자리, 순교의 자리, 내 마음을 찔리는 그 진리의 복음이 외쳐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스스로 죽는 복음의 메시지가 육신의 이기적이고 어떤 특정한 영웅을 세워야지만 내 내면에 약하고 악한 동기가 발현되려는 그 모습을 자꾸 찌를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않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을 안타까워하셨지만 본문을 보시면 잡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리더들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힘이 돼줄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에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여러분들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함께 보내야 그날 숙제가 끝난 겁니다. 그날 교회 갔다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원하고요, 누가 연락해 주지 않고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고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고 누가 책망해야 겨우겨우 말씀 한 장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셀 리더들이나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성인이잖아요. 하지만 그 존중이 함부로 방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이탈의 길로 진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주님과 가까워지셨나요? 코로나로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년간의 이 코로나로 여러분들은 더욱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그 핑계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호텔 예약은 잘합니다. 차라리 둘 다 하지 말든가. 그죠? 근데 밖에서 그렇게 만나요. 자, 여러분,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로 진정 주님과 가까워져야 정상입니다. 6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메카이, 휴메이스, 델레테, 휘파게인. 여기서 매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때 쓰입니다. 반대로 긍정의 답변을 요청할 때는 우라는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희도 가려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절대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기대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을 보면 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은 당시 제자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은평구, 서대문구, 북가자동에서 살아가는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지만 결국 떠나가고 남은 자들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낮은 음성으로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는 떠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베드로에게 있었고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시겠지만 완벽한,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만약 완벽한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주를 고백할 수 있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인생의 설계자요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고백을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없을 겁니다. 늘 쓰러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은혜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떨며 어설프게나마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입니다. 저부터도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매일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매일 실패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도 기도 제대로 못했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성공의 길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실패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하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실패하는데 성공했다? 그게 무슨 워드플레이냐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그저께보다 더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실패하고 또 성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 60명, 한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반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제가 한 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58번이었어요. 근데 한 뒤에 한 68명 이렇게 있는 거죠. 총 한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 반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많았죠? 지금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였나라고 한번 기억해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 얘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얘기,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 3, 4, 5 모여서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무리에 속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그 교회는요, 당시에 그 동네에서 정말 가장 좀 이렇게 주먹 좀 쓴다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요, 무슨 일 생기면은 그 뒤처리해주는 형이 있었어요. 호림아, 힘들면 전화해. 이런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우리 청년부 형이었습니다. 임원이었어요. 그 형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녔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을 보고 싶어요. 그 형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오는 길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길에 그렇게 사고로 형은 천국에 갔어요. 동네 어른들은요, 우리 교회를 일진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니라 친구 따라 교회 가던 시절입니다. 믿지 않았던 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생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전복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 놀던 사람들 중에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전혀 180도 다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그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 속의 메이저였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의 그 신입생으로 들어온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반에 몇 분이 있냐, 몇 명의 학생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한 3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곳은 30명 이하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3명 정도라고 합니다. 10%. 옛날에는 50%, 60%가 돼서 믿지 않는 심지어 일진 같은 친구들도 교회 다니고 변화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았는데 지금은 10%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10%, 7%, 6%, 5%. 물론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끝날로 갈수록 우리는 소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물리적으로 크고 많은 것은 작은 것을 압도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마이너의 소리, 소수의 소리는 잠식되고 음소거되는 반면 다수의 메시지는 확장됩니다. 그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슬렀고 선한 소수가 악한 다수를 전복시켰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굴복시켰고 점이 선을 압도했으며 종이로 된 이 성경책이 쇠로 된 칼과 창을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미친 자들이 사랑을 베풀고 자신을 헌신하며 생명을 드렸을 때 공동체는 변화했고 동이 변화했고 구가 변화했고 시가 변화해서 그 나라가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소수는 지구촌을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물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들여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영생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단 안의 군중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무리가 되지 마시고 동아리가 되지 마시고요. 동아리는 덩어리입니다. 그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안에 있을 때는 자기 내면의 실체를 모릅니다. 집단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다수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원래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의 대세가, 문화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시기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독교를 넘어서 그 이상의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강도사님, 저는 예배를 드려도 지금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위기감을 느끼고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아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으니까 가고 싫으면 떠나고 그런 집단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철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연휴 기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입술에 권능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입술로 시덥지 않은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들이 받든 받지 않든 여러분들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쫄아요. 그들이 받지 않을 것을 먼저 예상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의와 매너라는 이름으로 놓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핍박을 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을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줄게. 너의 손길을 잡아줄게. 네가 학교에서, 네가 직장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너와 함께 하지 않겠지만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 걸어갈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죄는 있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집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병자는 나음을 입었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을 받았으며 죽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었던 자들입니다. 죄는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 이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나를 사랑해준 그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도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결과가 바로 살인입니다. 죄는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역사는 망각의 반복입니다. 이 성경책은 망각의 역사를 담은 종이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뻔뻔스럽게 오만하게 말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고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뻔뻔스럽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내 삶 속에서 예수 믿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릴 적부터 혹은 성인이 돼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은 그 시점을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다면 세상 속의 파도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껍데기처럼 살았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무 가치 없었던 이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솟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내 삶이 내 삶에 그 심장, 그 뛰지 않는 그 심장에 은혜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시고 믿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주님이 구원자 되셔서 그 사탄에게 져버렸을 그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변절자는 다름 아니라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들 전화도 하시고요. 그 은혜를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다시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두 손 들고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삶은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시인하고 우리 나아갑시다. 따르지 않고 돌아가는 무리들, 덩어리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과 매일같이 걸어가며 여러분들 핍박 받으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무리들처럼 그렇게 예의 차리면서 좋은 사람 되실 겁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삶을 걸어가야 하는 세대입니다. 더 이상 취미로 교회 다니다간 여러분들의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교회 다니고 동아리처럼 교회 다니다간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겁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며 여러분들을 조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보인다며 더 비웃음거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에 입각하여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와 같은 강도사 목사들의 말씀만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씹어서 던져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드십시오.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으면 동아리예요. 더 이상 동아리와 같은 삶을 거부합니다. 그 결단을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들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 자리를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 복음의 불모지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